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본문은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시편 22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 문제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먼저 1절부터 21절까지의 첫 번째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절망적 상황에 대해 묘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숨김없이 표출하면서
탄원을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평소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정도로 늘 가까웠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그는 그런 상황에서 밤낮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온종일 부르짖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며 기도하다가 그는 문득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즉 조상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은 찬양자들의 예배 공동체에 현존하시며 그분을 의뢰하는 자들을 건지셨고 그분께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다시금 기도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의 경매를 받은 다윗의 마음은 다시금 무너집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온갖 비방과 조롱 속에서 사람만도 못한 벌레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웃음과 멸시를 당합니다. 심지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조차도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이때 다윗은 다시 자신의 삶에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끄집어냅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태어날 때 직접 받아주시고 어머니의 젖을 먹도록 도와준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께 맡김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낙심에 빠져있던 다윗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처음으로 주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녹록치 않은 현실은 이러한 신뢰의 고백과 간구를 또다시 탄원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 내용이 12절에서 18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시 신뢰를 고백하며 간구합니다. 그 간구가 19절에서 2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시편 22편의 전반부를 보면 고난의 진술과 신뢰의 고백이 번갈아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1절과 2절에서 고난을 진술하고 3절부터 5절에서 신뢰를 고백합니다. 다시 6절부터 8절에서 고난을 진술하고 9절과 10절에서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다윗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고뇌하는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12절부터 15절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황폐한 상태인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파괴된 모습인지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간절하게 구원을 간구합니다. 21절입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21절 말씀에서 특이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한 후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한 점입니다.
2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한 후 들소의 뿔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이 간구의 마지막 부분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라는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간구가 이미 하나님께 응답되었음을 확신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오래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신의 고통을 탄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한 끝에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이른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신자의 간절하고도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믿음의 눈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난 후 22절부터는 기도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즉 22절에서 26절까지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 자신이 먼저 주님을 찬양한 후 회중 전체에게 찬양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1절까지에는 우주적인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보여진 개인적 차원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다윗은 자신이 감사를 드리는 일에 회중 곧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으로 지칭되는 온 누리와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와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 또한 장래 세대들 곧 후손과 태어날 백성까지 모두 끌어들입니다. 그야말로 우주적인 찬양입니다. 이렇게 시편 22편은 원수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주적인 찬양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리신 기도로 유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실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바로 시편 22편 1절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이 시편 22편을 읊조리시면서 자신을 이 시의 화자와 통일시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시편의 첫 구절로 기도하신 이유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구절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에는 이 시편 전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이 기도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에는 1절 외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당할 고난과 그 고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여러 구절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6절에서 8절, 14절에서 16절, 18절, 27절, 그리고 30절과 31절 말씀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시편 22편이 오래전 다윗을 통해 자신에 대해 예언된 말씀임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지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묵상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셨고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얻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2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신자의 신앙 여정에 하나님의 부재 상황과도 같은 일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표출하며 기도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참된 신앙이란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부재 속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은폐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마침내 그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중에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시편 22편 말씀을 떠올리고 부재 속에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진 순간이 있었나요? 언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었나요? 셋째, 시편 22편을 통해 다윗의 고백과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며 내 마음에 일어나는 고백과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심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기도를 책망하시거나 탓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키시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의 현장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